201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어떤고 하니 한쪽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찬 기운이 사정없이 휘몰아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벌써 한 해가 지나갔다는 허무함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자신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았고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아까운 세월만 흘려보냈다고 하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서늘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잡함이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후회도 있고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히려 그 대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깨끗하게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성탄절이라고 정했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한다면 그의 원래 이름대로 시몬의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듯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성탄절은 어떠하였습니까? 시몬은 여느 다른 사람들보다 뒤늦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양부 요셉이나 또 들판의 목자들이나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 혹은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 여선지자나 시므온, 이 경건한 어른에 비하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던 시몬은 30년쯤 늦게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사는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사렛에 와서 살고 계셨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같은 동네에 살게 됐지만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면서 바로 그날 이 시몬은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형님을 설득을 해서 예수님과 시몬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날 비로소 시몬은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짐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시몬의 성탄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객관적 사실일 뿐이지 우리 각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 소식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 거기 오셨단다 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진정한 의미로 우리들의 성탄절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 전체 중에서
그 앞부분 조금만 성탄절 사건이고 나머지는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한다면 복음서 전체가 성탄절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고 그날부터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됐는데 바로 그날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 세관에서 사물을 보던 세리 마태, 사무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마태의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불쌍한 여자, 그 여자는 가버나움의 번잡한 길거리에서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깨끗이 마르면서 건강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죽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주님을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고 눈을 떠서 그분을 뵙는 그 순간이 그 소녀의 성탄절이고, 시각장애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통해 그 눈을 떠서 그 뜬 눈으로 처음 그분을 뵙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바디메오의 성탄절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생애를 다 끝마치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강도로 인생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마지막 모습이 강도,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하는 판결을 받은 불쌍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간청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 따뜻한 말씀이 이 강도의 귓전을 울리고 이 강도의 눈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 이 강도는 드디어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의미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순간순간에 그 만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일까요? 성격적으로 규명해 본다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던 영혼과 육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무너져서 희망 없던 인생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새 출발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들, 그 순간들이 쫙 기록된 것이 그게 바로 복음서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들과 그 만남들이 가져온 순간순간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인생에 가장 진하게 점이 찍히게 된 바로 그 순간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채워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순간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 무슨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탄절 사건인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만나야 될 필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홀로 고고하게 계시면서 먼 발치로 우리를 바라만 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와 영향이 나타나서 어떤 그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 그분을 뵙던 그날, 이 시몬의 성탄절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나요? 역시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뒤바꾸시는 것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름을 바꾼다고 다짜고짜 만나시자마자 첫 말씀이 이제부터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첫 만남에서부터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부터 하시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너 이제 앞으로 딴 사람으로 살 거라는 뜻입니다. 너 스스로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 죽여서 시장에 내다 팔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부터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천국의 업으로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만 바뀐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마태도 바뀌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던 그가 이제는 로마 제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이런 변화와 새로움은 오늘 우리 속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소망으로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변화될 때 비로소 내가 성탄절 사건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2011년도를 제대로 살았나 목사인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다 하는 겁니다. 365일 중에 아무 스케줄도 없고 오늘은 해방이다 이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뭘 해야 되고 매일같이 원고를 쓰고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야, 참 바쁘게 살았어.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노예도 총회도 쫓아다니고 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엎드려 있는 제게 너 치명적인 거 하나가 많이 부족했다. 주님, 그게 뭡니까? 너 열심히 했지만 누구 위해서 열심히 했냐 하시는데,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어야 될 걸 상당 부분은 나를 위해서 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살았더라면 그냥 주님께 충실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 주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뭐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기준을 주님께 둔 게 아니라 내게 뒀으니까 잘 되면 우쭐하고 잘 안 되면 절망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빴지만 헛수고가 많았구나 하는 자책을 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실수도 하고 판단착오도 하고, 그리고 좀 통 큰 남자, 간 큰 남자는 아니고 통 큰 남자 됐어야 되는데 좀 안 된 말로요, 속이 좁아갖고 찌질이 같이 오해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할 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타성에 붙들려가지고 게으를 때도 너무나 많고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건데도 그것도 깨달지 못하고 쓸데없는 아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면서 거기 매달려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나. 그리고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가깝고 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홀하게 살았던가, 그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2012년도가 다가오는데 2012년도가 2011년의 복사판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연말과 연초에 저를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좀 달라지게 해주셔서 더 깊고 넓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멋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더 새로워지고 싶고 더 변화되고 싶은 열망, 제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옮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오늘 여기 오셨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중생하고 변화된 사람 아니라면 우리는 변화돼야 될 사명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 선생으로 존경받는 관원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거듭나는 게 뭔지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중생의 비밀을 터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는 달라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2011년을 그냥 복사해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부흥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끄럽게 살았으니까 2011, 12년은 좀 새로워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끝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끝내지 못할 이유가 있죠. 그거는요, 그러면 2011년은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2012년이 되면 내가 변화돼서 잘 살면 돼,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게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2011년이 그렇게 시시한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청산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언제나 청산해야 될 과거만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민족입니까?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정책은 다 잘못된 거니까 청산해야 되고, 무슨 제도적 청산, 인적 청산, 여러 가지 청산을 자꾸 합니다. 참 이게 불행한 것이죠. 근데 청산을 외치는 사람일수록 의식 있고 똑똑한 정치인처럼 인식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는 전부 청산해야 될 대상인가? 지난 세월은 전부 어둠의 세상이고 부정해야 될 그런 부끄러운 역사일 뿐일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100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를 전부 지워버려도 좋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점도 아니지만 빵점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값어치가 있었고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부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를 다 부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세력들은 대부분이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에게 오기 그 이전에 모든 건 잘못됐으니까 다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세례받은 거 틀린 거다, 다시 받아라, 그건 지워버려라. 도나투스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그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합니다. 결혼해서 가정 있냐? 가정에서 나와라, 가출하라고 말합니다. 직장 다녔냐? 직장에서도 나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과거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 소중한 가족, 일터의 동료들, 그걸 다 지워버리고 뛰쳐나오라고 충동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 가족들과 산 게 잘못입니까?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직장에서 일한 게 왜 죄가 됩니까? 근데 이거 다 죄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 과거 청산이 진행되면 사람들을 살상하기에 이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에서 과거 역사를 떠받쳐온 엘리트 집단들, 자본가들, 그리고 예술가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제부터 새 역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려는 노력, 하나님 뜻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다 지워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과거를 인정하면서 그 과거의 토대 위에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뭐가 되라고 하셨나요? 어부되라. 참 멋진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부라면서 야 그게 뭐냐, 집어치워라,
이제 너 과거에 어부로 살았던 너의 인생은 지워야 돼. 너는 꿈에도 생각지 마라. 어부의 어자도 떠올리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부였냐? 아유, 잘 됐다. 너 어부이길 잘했어. 그럼 내 말을 잘 이해하겠어. 이제부터 너 계속 어부해라. 그 대신 사람 낚는 어부해라. 과거를 인정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어부로 살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이 금방 이해되는 겁니다. 금방. 어떻게 이해될까요? 어부의 사명, 고기 잡는 겁니다.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어부도 사람을 낚는데 이건 낚아도 되고 안 낚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낚아서 하늘나라 백성 만들어야 되는구나. 사명이구나. 금방 깨달아집니다. 또 어부는 맨손으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배도 있어야 되고 그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의 어부도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그 도구가 뭘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물의 도구가 필요하구나. 복음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겠구나. 금방 깨닫죠. 또 그는 어부의 기쁨도 압니다. 고생 끝에 만선이 됐을 때 어부가 느낄 그 짜릿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 모르지만 어부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어부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얼마나 기쁠지 나는 이해가 될 수 있죠. 어부의 한계도 압니다. 아무리 배가 훌륭하고 그물이 손질이 잘 돼 있어도 어떤 날은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있고 자신의 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한계를 알고 있는데 천국의 어부도 마찬가지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이걸 아니까 그는 나가서 엎드려서 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어부로 살아왔다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장가 갔어요. 장가 가서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결혼했다면서 참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 결혼 같은 걸 할 수 있냐? 그 여자 이제 보내라. 날 따라다니려면 가정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너 결혼했다면서 잘 됐다. 혼자 하려면 힘든데 아내랑 같이 전도하면 너 더 잘할 수 있겠다. 아니, 목사님은 성경에도 없는 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7장에 9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전도 여행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그 아내 된 자매와 함께 다닌다는 게 나오거든요. 동부인해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무슨 이단들처럼 다 갈라서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한테로 오라. 천만에요. 결혼하면 결혼한 그대로 오는 것이고 과거를 다 인정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를 열고 신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오셨지만 구약 성경을 없애도 좋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한 분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에 근거해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거죠. 어디에? 이사야서 7장 14절. 그거를 신약 성경이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구약의 역사와 제도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신약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전에 결혼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 남편 버려야 되나요? 그 아내 버리나요? 아닙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결혼해서 살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이제는 함께 주님을 섬기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나 2011년도에 형편없이 살았어. 2011년은 부끄러운 한 해였어. 그럼 내 인생에서 2011년을 지워버리고 2012년으로 옮겨가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땅끝교회 성도들이요,
2011년 동안 11년에 제대로 못 살았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2011년 괜찮은 한 해였어. 너희들이 모르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어. 2011년 한 해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 2011년이 지워버려야 될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시간이요, 주님의 사랑받은 시간이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오래오래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멋진 시간이다. 그렇지 않느냐? 2011년을 잘못 살았다고 너희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2011년 때문에 막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산 거 주님 은혜입니다. 참 멋진 일이 많았습니다. 2011년 한 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2011년을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으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조금 더 성숙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2011년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2011년은 감사의 해로, 2012년은 기대와 소망의 해로 우리가 두 해를 다 예수님 안에서 통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영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예수 믿지 않다가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던 삶은 다 죄악의 삶이고 없애버려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신 거 잘한 겁니다. 열심히 사업하시고 아이들 키우신 거 잘하신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중간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과거가 지워버려야 될 세월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살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예수님의 색깔로 염색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부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부부의 사랑을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화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자식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욕심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경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한 거 잘한 겁니다. 계속 열심히 하되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려고 들지 말고 과거의 디딤돌을 삼아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우리 100점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점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도 하고 홀리조이 센터도 짓고 60주년 행사도 하고 우리의 가슴에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고 전도도 하고 애썼잖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부족한 건 새해 하나님 안에서 메우면 되는 것이고 2011년 내 인생의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해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1년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내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더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새해를 향해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하게 됐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남는 건 찌꺼기 같은 부정적 감정은 하나도 없고 감사와 기쁨만이 남아야 되고 새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소망의 기도 1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였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러웠던 것 답습하지 말고 2012년에는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해 더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올해를 디딤돌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도우심 감사하고 이제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소망 가운데 열어가도록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